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12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세 사람의 예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름을 받은 성도, 곧 제자들이라고 합니다마는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에 따른 자세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성도들이 희생되어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본문의 첫째 인물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갔든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열정적이고 결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아마도 그 열정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등을 그는 목격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 등을 보니 세상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길이 다가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알리게 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간다. 즉 예루살렘하고는 사마리아인들하고는 굉장한 갈등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리기 전에요. 예루살렘 들어가기도 전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요한이나 야고보나 많은 제자들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들이 뭔데 감히 우리 스승님이 사마리아를 경유하겠다는데 그 길을 막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늘로 쫓아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아주 기세등등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정에 얼마나 기뻤을까가 아니라 이들이 열정이 너무 과하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희들 만용 부리지 마.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희 대적들을 멸하고 너희 영화를 취하고 이럴 줄 생각하지만 아니야. 인자는 머리들 것도 없어. 오히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굴이 있는데 나는 아니잖아. 그러니 뭔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이 결코 기적을 행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출세를 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쉬운 길만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이 길거리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런 분들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 분들. 그러면 순교의 길을 가신 순교등은 왜 있어야 합니까? 왜 그들은 그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안락함이나 안정된 삶만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 많잖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안정과 성공을 동시에 붙잡으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안정과 성공이 붙들려졌을 때는 하나님께 나같이 무지한 이에게,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에게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쫓는, 즉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최우선입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함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나의 오늘의 최우선은 무엇일까? 내가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들 해보셨어요? 물론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잖아요. 이런 희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예배 장소에 참여해요? 1시간, 2시간씩 오시는 분들은 나의 희생 없이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별로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먼 길이든 가까운 거리든 힘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길이 기쁜 거예요. 왜?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지금 이 순간의 우선순위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묻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 말은 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도 내가 나를 쫓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 선포가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그가 대답합니다. 엉뚱하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그 사정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는데도 그가 자기 아버지 일로 장사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겠어요? 첫째 인물은 자기가 스스로 쫓겠다고 말하였으나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한 겁니다. 이 의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의 요청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요구처럼 들립니다. 부모의 장례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무였어요. 매우 중요한 의무. 그걸 모르실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너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 무척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해석자들이 각가지 해석들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를 쫓으려면 가족도 멀리하고 가족도 무시해야 돼. 가족이 너희 원수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는 사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지금 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계획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한 촌각이라도 다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족 사랑이 없으셔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오해되어져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섬길 줄 모른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족 사랑 얘기는 성경에 분명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지 가족 사랑을 인간적인 관계나 의무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가족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기 그 속초노에서 이 지구본에 사랑하는 가족 사진 찍어서 여러분 교회 방에 올린 거 있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공동체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영적 가족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어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모에 대한 효심도 또 가족애도 지극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애를 멸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해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즉 가족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이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의 말씀은 가족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이 가족 사랑을 포함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진정한 가족 사랑은 내 가족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사명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우리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함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이 가족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1세기에 서원철 목사가 터키에 선교를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우 중에 우리 가족에 어떤 상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터키 가는 게 우선이야.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구속의 성취를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21세기에 지금 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성안식이 있다? 그럼 그거부터 참여하고 터키 가도 돼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안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터키 떠나도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2000년 전에 가두어 놓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AI 시대 현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시간이 없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시급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사랑하느냐?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에게도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이웃에게도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터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선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문자적으로 2000년 전에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가둬놓고 사이비 이단들에게 잘못 미혹되어져서 그로 인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힘든 가족,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부모도 내몰라 하고 하는 신천지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성도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합니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은 보이는데 첫째 사람과 같이 열정은 보이는데 조건이 붙여요. 조건. 이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에도 어떠한 시간적이든 물질적이든 생활적이든 희생이 요구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희생도 감수해야 돼요. 또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는 가족, 꿈, 안정된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아래 두고 그 아래서 살아가고 결단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과거의 삶이나 세상적인 욕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걸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과거를 돌아봐서도 안 돼요. 과거 자랑도 필요 없어요. 과거의 생활을 즐기려고 해서도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적 과욕도 버리고, 세상적 과욕입니다. 과욕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세 사람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요 또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곧 부름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위해 자기의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적인 안락함이 과거의 삶을 내려놓는 등 오직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걸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 그런데 쉽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구원, 생명존중, 정의 등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성도된 삶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대부분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셔 제자들을 찾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거예요. 그 평강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만족하다고 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의 생활의 삶을 누리면서 그 누림으로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내가 나를 쫓겠느냐? 그래도 내가 나를 쫓겠느냐? 또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안 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요? 뭘로? 우리 성도들은 삶으로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화 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며 자기 희생적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